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어떻게든 뭐든지 해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은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서론 시간에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한 집에서 자란 형제였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 증거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데요. 초막절을 앞두고 계속 변두리죠, 갈릴리는. 변두리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한테, 아니, 이왕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비아냥을 담은 충고에서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독대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해오던 그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깨달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요.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답이 3절과 4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고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이에요. 또 고난을 통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본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대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스도의 보증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가운데서, 그 신실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구원의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시키세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인내죠. 고난은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내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허상들을 놓게 만들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는 것이 고난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이 뚜렷해야지만 사실 우리를 지으신 분에 합당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고난을 통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요, 운동을 하고 관리를 계속함으로 해서 멋진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인내라는 멋진 근육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사실 이게 완벽하게 훈련이 되고 나면요, 나머지 문제는 더 풀려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고요.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져요. 잠언서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지식과 재능과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법인 지혜가 없다면 잘못 사용돼서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많이 구한다고 나무라지 않고 후회 주시는 분이시래요. 문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는 안 구하고 내 지식으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대요. 뭘요? 지혜를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대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삶에 안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대책을 세워야지만 해결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당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나뉜 마음이에요. 사실 나뉘지 않는 마음은요, 무조건 믿어야지,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문처럼 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이 나뉘지 않으려면요, 사실 이것도요, 훈련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해요. 레벨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믿음의 실련을 통해서 우리는 레벨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경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운전면허증을 일단 따야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그 운전을 계속 실생활에서 해봐야지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롱 면허가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아낌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구하는 족족? 아니,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 관계만 형성이 되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 퍼주세요. 2023년은 이 놀라운 경지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도달하는 한 해이길 소망해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 아이템, 또 운영 능력,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런 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제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식품회사라는 아이템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스펙을 쌓는지도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자, 2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자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우리가 필요한 사업 자금, 사업 아이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딴 데 가봤자 없어요. 제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진짜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요. 여러분 강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그 부활을 충만하게 찾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 훈련되어야 할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또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그게 확신으로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며 풍족한 자본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끝은 탕진이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음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삶의 문제를 푸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을 살다 보면 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뭐 사업을 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진짜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해요.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훈련을 하자. 이게 되어야지만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기뻐하세요. 그 훈련은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오늘도 내게 주신 상황에 기뻐하며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지혜를 구하고 사용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